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주의 사랑과 귀한 축복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사순절 주일 세 번째 주일을 맞으며 지난 두 시간에 이전과 같을 수 없다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진실로 부활을 믿는다면, 진실로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기로 결정했다면 더는 이전과 같은 삶을 살 수 없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사순절 세 번째 주간인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게 된 바울의 이 증언에 나오는, 본문에 나오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이 말씀, 마지막 증언을 가지고 제목을 삼아 은혜를 전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육적인 종교인의 삶이 있다면 영적인 참 제자의 삶으로 바뀌고, 얼거매지 매어 벗지 못하는 죄책감의 행위에 묶여있는 신앙이 있다면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믿음의 삶으로 자유하는 믿음으로 바뀌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왕 아그리빠와 또 로마 총독 벨릭스 앞에 서서 자신의 그 고발당한 일에 대해서 변호할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바울의 말과 태도는 자신을 변호하는 사람들로 보이지 않고 자기를 변호하는 것처럼 그런 모습이 아니고 마치 죽으려고 작정한 어떤 사람같이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왕을 앞에다 두고 이스라엘 역사를 아는 당신은 이스라엘에는 선지자들이 말하는 참 왕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 않느냐? 그가 바로 예수이며 죽임을 당했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언한 것이 이루어졌다. 그러니 이제 자신은 이 참된 왕을 전하러 다니는 것이 당연하고, 그리고 이 사실을 당당하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그리빠를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동등한 신분으로 보일 정도입니다. 안 그래도 바울은 온 유대인이 자기 적이 아닙니까? 유대인의 왕마저 지금 적으로 돌리려고 작정을 한 것 같은 이 모습에 벨릭스 총독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바울아, 네가 미쳤구나, 네 지식이 많아 돌았구나 하고 급히 나선 겁니다. 이 자리를 자신의 정치적 자리로 이용하려고 했던 그의 계획마저 바울의 이런 태도와 언사로 인해서 아그리빠가 노하여 모든 것이 틀어져 버릴 상황이 된 거죠. 그러자 바울이, 벨릭스 총독이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라 온전한 정신으로 바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그리빠 왕이 이 일을 알기에 내가 담대히 말하는 것입니다. 왕이 내가 말한 것을 하나도 알지 못할 수 없는 것은 이 일이 온 유대가 보는 앞에 벌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자신을 미치광이 취급하여 정치적 수습을 지금 하려고 하는 로마 총독 벨릭스의 말마저 제지시키고 나서는 거예요. 이 정도면 죽지 않은 거죠. 자기를 보호하고 있던 벨릭스 계획을 무산시키고, 2번이나 무산시키고, 유대인의 왕을 적으로 돌리고, 그야말로 천하에 두려울 것이 없어 보이는, 겁을 상실한 것처럼 보이는 바울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활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 자의
참 왕을 인생에서 발견하고 섬기게 된 자의 모습이 얼마나 이 세상의 사람들과는 다르고 얼마나 이전과는 다른지 오늘 우리는 이 바울의 모습에서 똑똑히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 더 진격하여서 아그리빠를 보면서 말합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당신은 선지자를 믿습니까? 믿으시는 줄 압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 말인즉슨 어찌 선지자를 믿지 않는 이스라엘 왕이 있을 수 있겠느냐? 그렇다면 선지자를 믿는 당신은 내 말을 듣고 예수가 진짜 왕임을 깨닫고 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뜻이죠. 아그리빠 왕이 기가 찹니다. 로마 총독으로 새로 부임한 벨릭스를 방문하여서 이스라엘 왕으로서 이제 위엄을 갖추고 서로 상견한 후에 이 자리를 통해서 자신의 위엄을 드러내려 했건만 계획이 산산이 부서지고 있는 겁니다. 여기가 어떤 자리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죄인인 주제에 코피 풀린 망아지처럼 날뛰는 바울을 보니 기가 차고 있는데 화를 내지 못하는 것은 그래도 그가 하는 말이 하나도 허튼 데가 없고 있는 사실을 논리정연하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이라 반박은 해야겠는데 선지자의 예언마저 그 자신이 알고 있기 때문에 바울의 말을 반박할 만한 그 어떤 빈틈이 없어서 그는 지금 아무런 반박조차 못하는 거예요. 선지자를 믿습니까? 이스라엘 왕이니까 믿어야죠. 그런데 이렇게 묻는 거죠. 선지자를 믿습니까? 믿는 줄 압니다. 이 바울의 마지막 말은 일침이에요. 그를 공경으로 몰아넣는 일침이죠. 꼼짝 못하게 우리나라로 치면 장기의 장군과 같고 벌이 쏘아서 먹이를 마비시키는 침과 같은 거죠. 지금 이 자리에 벨릭스도 있고 같이 온 유대의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대표들이 와 있어요. 이 바울의 일침에 당신이 선지자를 믿습니까? 믿는 줄 압니다. 탁 쏜 이 일침이 자신에게 있어서 어떻게 대답해야 하는가, 자신이 어떻게 대답하는가, 자기의 입만 지금 주목하고 있는데 이거 대답 잘못하면 큰일이죠. 자신이 선지자를 믿는다 하면 바울은 왜 선지자가 예언한 그대로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하지 않느냐? 예수를 왕으로 인정하고 믿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선지자를 내가 믿지 않는다 하면 선지자들을 인정하는 이스라엘 나라의 정체성을 부정하여 스스로 이스라엘 왕으로서 결격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아그리빠 머리는 지금 이 위기의 상황을 타개할 전략을 찾고자 무섭게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마치 벌침에 뱀의 독에 탁 쏘인 짐승이 그걸 방어하기 위해서 면역력을 막 발휘하는 것처럼 지금 죄인의 방어력이 막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잠깐의 시간에 이 바울의 질문에 대하여 아그리빠는 yes 혹은 no로 대답하여 궁지에 몰릴 것이 아니라 바울이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다 하니 이 문제를 자신은 그리스도인이 되겠다 안 되겠다의 문제로 전환시켜야겠다는 생각이 버뜩 들어요. 말 그대로 yes, no 둘 중에 하나 선택하면 끝장나는 장군 아닙니까? 그래 장군이 아니고 이거 무효 이 판 무효 내가 일이 있어 지금 바빠 약속을 까먹고 있었어 이런 노인의 장기처럼 그 문제에 대답하지 않고 전도의 문제로 대답하기로 작정을 한 거죠.
그래야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아, 네가 적은 말로 권하여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도다. 그리스도인 되게 하려고 하는 그 전도의 문제로 전환시켜 대답함으로써 예수가 참 왕이냐 아니냐, 이 일이 성경적이냐 아니냐 한 질문을 교묘하게 피해가는 겁니다. 하지만 그가 모르는 것은 그렇게 함으로써 지금 자기는 마지막으로 회개할 기회, 구원받을 기회를 놓쳤다는 거예요. 왕으로서 위기는 모면했는데 그로 인해 지옥으로 떨어질 이 위기는 벗어나지 못하고 정말 한 발 더 들여놓았다는 겁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오늘 이 세상 사람들도 이 아그리빠 전략을 그대로 행합니다. 우리가 나가서 사람들에게 전도하면은 그들은 예수는 진짜 구원자이신가? 우리가 전하는 내용을 따라서 우리는 진짜 구원받아야 하는가? 이것이 사실인가에 대해서 대답을 얻으려고 하지 않고 우리 집은 불교인데 나는 무신론자인데 라면서 거부하는 전략을 전도의 전략으로 거부하는 전략으로 들고 나오죠. 정확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지금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깨닫지 못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전도의 중요한 기회를 놓쳐버리는 것이죠. 바울은 이 기회를 놓치고 있는 아그리빠와 벨릭스와 모든 사람들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이야, 어떻게 악의 머리는 저렇게 잘 돌아가나? 여러분, 애기요, 4살, 5살, 6살 이런 애기들이 언제 거짓말 배웠을까요? 지가 뭔가를 잘못했는데 엄마가 다 알아. 네가 이거 누가 그랬어? 네가 그랬지 이러면 막 울면서 뭐 진심을 엄마 나 정말 안 그랬어. 눈물을 흘리면서 거짓말을 지어내는 모습을 우리가 막 보잖아요. 어른들은 얼마나 잘하겠어요. 이게 사탄의 지배당하는 세상의 모습이죠. 오늘 이 아그리빠와 이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악에는 자기가 구원받을 수 있는 데는 미련하고 자기가 멸망당하는 데는 얼마나 지혜로운지 능력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 애가 어려서부터 정직한 심성을 가졌으면 참 좋겠는데 엄마 내가 그랬다, 엄마 잘못했다, 조그만 것이 이러면 얼마나 사랑스럽겠습니까? 막 입술을 떨면서 막 때려서 안 그랬다고 막 봤는데 연기를 하는 거 보면은 참 엄마 마음이 찢어지죠. 오늘 바울의 마음이 그래요. 그거는 아유 네가 죄인이니까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애기는 지금 이들은 구원을 놓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왕이 구원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너무 안타까워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을 보탭니다. 말이 적으나 많으나 이게 왕에게 할 얘기입니까? 얼마나 안타까움이 이러겠습니까? 말이 내가 많으나 적으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이 내가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하나님께 원합니다. 이 말에 바울의 진심이 담겨 있습니다. 벨릭스는 바울을 자신이 다뤄야 할 어떤 법적 문제로 지금 보고 있고 왜? 총독이니까. 아그리빠는 자신의 정치에 이 바울과 같은 기독교 무리들이 어떤 영향을 미칠까 하는, 그리고 오늘 이 순간을 어떻게 이용할까 하는 정치적 문제로 바라보지만 지금 바울은 이 일을 구원의 문제를 놓치고 있는 죄인의 문제로 보고 있는 겁니다. 시야가 다른 거죠. 그래서 그는 안타깝고 어찌 이리 얽매고 있는 것이 강한지, 세상 사람들이 그걸 끊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를 느끼면서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진심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안 믿어. 그렇게 잘하는 사람이 안 믿어. 그렇게 양심 바른 사람이 안 믿어. 그렇게 죄 많은 사람이 안 믿어. 그렇게 부모가 장로고 목회자인 사람이 안 믿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원합니다. 이 사람에게 할 힘이 없는 거야. 교회 수십 년 나와 있어도 참 믿음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사순절을 지나며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있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부활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진심으로 부활을 믿는 신자라면 부활이 없는 사람의 삶인 이전 삶을 우리가 왜 똑같이 지금 그대로 살고 있는가? 죽음을 이기는 유일한 부활의 가치에 대해서 우리는 어찌 감격하지 못하고 우리 모든 것을 걸만한 보물로 여기지 못하고 사는가 질문하면서 이 부활을 우리 삶에 붙들고 살아가고자 하는 결심이 진정한 사순절의 묵상이 될 수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부활을 이 땅에 가져오신 예수는 우리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믿음으로 그분의 백성이 되는 자에게 그 부활 생명을 왕이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자신이 의지하던 아그리빠와 같은 가짜, 자기를 위하여 우리의 자유를 빼앗고 의무를 강요하던 가짜 왕을 내어버리고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것이 사순절의 참 묵상이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전과 같을 수 없다는 새로운 정체성으로 세상에 나가 오늘 본문의 내용에서 본 세상에 대하여 안타까이 외치는 당신들 모두가 나와 같이 되어야 합니다. 라고 진심 어린 충고를 그들에게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이것이 이번 주 사순절 묵상이 되어야 하리라 저는 생각하고 감히 권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순절 세 번째 말씀으로 역시 오늘도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 내용, 이전과 같을 수 없는 새로워진 나라면 사람들이여 당신들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예수를 믿기 위해서 고생하는 것 이거 말고는, 자신에서 내가 고초를 받고 있는 것 이거 말고는 당신들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있어야 되겠다는 거죠. 이 문제를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대하여 나와 같이 되기를 전하는 대상이 있다면 그 대상은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안 믿는 자들이죠. 둘째는 교회를 다니는 자들입니다. 좀 더 깊이 이 문제를 들여다보고자 오늘 하는 것은 안 믿는 세상 사람들 아니라 이미 믿는다고 여기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 대한 문제입니다. 오늘 그 부분을 좀 더 들여다보고 싶습니다. 지금 바울이 마주한 아그리빠가 누굽니까? 이스라엘 왕입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 구원은 하나님 나라임을 배웠지요? 구원은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배우지 않았습니까? 세상은 하나님 나라 밖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받을 자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백성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구원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도 오셔서 그 첫 말씀을 어떻게 시작합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국이 무슨 뜻입니까? 말 그대로 하늘 나라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인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 이 말인즉 속히 이 세상 나라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라는 거 아닙니까? 즉 구원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일이고 예수님 믿는 것도 예수님을 왕으로 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진리요. 우리가 믿는 진실입니다. 그렇지요? 자, 그런데 구약의 하나님 나라는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아닙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 그런데 보십시오. 지금 바울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 이스라엘 나라 왕입니다. 아그리빠예요. 하나님 나라의 대표라는 자가
구원받은 백성의 통치자라는 자가 하나님 백성이 아닐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거부하고 그의 왕자를 지금 차지하고 있는 반역도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구원인데 그 대표가 가짜야.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표면적인 백성이 진짜 하나님 백성이 아니고 눈에 보이는 나라가 참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는 뜻 아닙니까? 바울이 여기서 깨닫고 나중에 그 유명한 말을 하는 거예요.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내면적 유대인 참 유대인이니. 본이 아니더라는 거야. 이 의미를 우리가 현실에 적용을 해보면은요, 교회의 대표요, 모든 목사들의 대표인 총회장조차도 아그리빠일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의 목사도 아그리빠와 함께 온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처럼 하나님의 참 백성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조차도 바울을 죽이려 하는 유대인들처럼 표면적으로만 신자이지 참 하나님의 백성이 아닐 수 있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심각하잖아요. 이게 문제입니다. 세상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안타까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라고 전하면 돼요. 그런데 이미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라고 굳게 믿고 있어서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리고 있는 것처럼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자신을 하나님 백성이라고 참 믿고 있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어야 되죠. 할렐루야. 정낙원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이름이 진짜더라고. 복사해가고 와서 보여주니 시력장애가 있다고 하고 우리 교회 와서 금요일 날 와가지고 밥도 얻어먹고 제가 성경금 들어왔는 거 5만 원도 주고 휴대폰도 공기계 주고 개통시켜서 보냈는데 오늘 오겠다고 하고 안 왔어요. 잠바도 주고. 그러면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압니까? 목사님 제가 먼저 등록부터 하면 안 되겠습니까? 등록. 나는 교회 등록하는 교인이 원하지 않고 네가 예수님 믿는 걸 원한다. 그랬더니 그가 이래요. 그래도 등록하면 좋지 않습니까? 저녁 예배를 드리지 않고 가는 그 친구에게 그 친구가 엘리베이터 앞에서 말합니다. 목사님, 제가 3월 20일 날 월급을 받는데 그 전에 여관에 있어야 되는데 여관비를 좀 대주실 수 없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사례도 없고 이 큰 규모를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 돈이 없으니 그러기가 어렵다. 도움을 바란다면 차라리 더 큰 교회를 찾아보는 게 나을 수도 있다. 꼭 오겠다고 이야기한 친구가 오지 않고 그 뒤로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안타까움이에요. 교회를 오는 그 이유가 안타까운 거예요. 여기서 구원을 발견해야 되는데 여기서 회개해야 될 내 자신이 사탄이요 죄인인 것을 발견하고 나를 죽여버려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 마음에 오히려 기쁨을 얻으려고 하고 내 마음의 만족을 얻으려고 하고 여기 와서 나로 행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죽음에만 피어나는 생명과 행복의 영원한 영의 꽃은 엉뚱한 곳에 있는데 오늘 내 마음을 즐겁게 하려고 여기에 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회개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중요한 게 뭡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아요. 교회 다녀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믿으니 교회를 다닌다지만
교회를 다니니 믿는 것과 같다 하는 것은 전혀 다른 말이에요.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믿으니 교회를 다니지만 교회를 다니니 믿는 거다 하는 것은 서로 다른 말이에요. 총회장도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 직분은 비록 그가 왕이라 할지라도 믿음을 증명해 주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를 믿어야 참 하나님 백성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예수님을 믿는 겁니까? 목사님 어렵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니 교회 다니고 있는데 교회 다니는 것으로는 예수님 믿는 것이 되지 못한다 하니 혼란이 옵니다. 예수님 믿는 것이 무엇인지, 왜 우리는 교회 다녀야 되는지 분명히 말해 주십시오. 누군가 이렇게 제게 말씀하신다면 그분은 참 잘하시는 겁니다. 저는 그런 분을 원해요. 여기서 믿는다고 아멘 하는 분을 원치 않습니다. 이 시간에 분명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녹화가 되고 있어요. 분명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기 위하여 교회에 오셨죠. 하지만 이것을 구분하십시오. 교회에 나오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기 위해 교회에 오신 것입니다. 교회에 나오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기 위해 교회에 오신 것이에요. 교회에 와서 믿어야 할 예수에 대해 듣고 자신의 마음을 결정하기 위해 나온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에서 신앙의 기본을 배우고 예수님을 믿을지 말지 자신의 마음에 분명한 결정을 해야 합니다. 성경을 배우며 기도를 배우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기로 결정했다면 그에 따르는 회개를 해야 합니다. 어떤 회개입니까? 섬기고 있던 우상들, 다른 종교들을 다 내어버리고 미신적인 행위들을 다 내어버리고 죄악의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삶을 청산하고 이 세상 물질에 지배당하던 삶을 청산하고 이제는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돌이킴, 그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한 자들이 교회에서 세례를 받고 직분을 받으며 자신과 같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과 함께 믿는 그 예수님을 함께 예배하고 함께 믿는 그 형제를 서로 사랑하며 주님 오시는 날까지 서로 돕고 믿음을 지키며 악한 마귀와 싸우며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보세요. 달라요. 예수님을 믿기 위하여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회개가 필요해요. 믿기로 결정하는 게 필요해요. 이미 결정한 사람들은 이제 신앙을 배워가며 사랑하며 주님 오시는 날까지 기다리며 교회를 다니는 겁니다. 같은 교회를 다니는데 누군가는 회개하고 믿음을 구원을 얻어야 될 사람이 있고 누군가는 이미 얻은 사람으로서 이 사람들을 돌보며 교회에서 형제를 사랑하며 주님 오신 날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자기를 돌아봐야 됩니다. 제가 오늘 모호하게 말씀 안 드리고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을 믿기로 한 자들이 믿기로 결심만 했지. 자, 믿기로 한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자들은 여기서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미 결정한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기로 한 자인데, 사람인데. 근데 내가 믿겠다 결심만 했지, 어떤 사람은 뭘 믿는지, 어떻게 믿는지, 성령이 누군지 모르고, 은사도 모르고 살아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다울 수 있을까요? 그래서 배워야 되죠. 그걸 안 배우면 잠자는 성도가 되고 성도답지 못하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했다면 어떻게 믿어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믿어야 되겠습니까? 많은 것들이 있겠죠. 하지만 그거 언제 다 배웁니까? 그거 다 덮어놓고 많은 이야기할 거 없이 오늘 우리가 보는 사도행전의 사도 바울 이야기를 보면 됩니다. 이방 땅에 복음을 전하던 얘기를 쓰던 이 사도행전이 갑자기 이스라엘 땅에서 바울이 지체하며 재판받는 이야기를 많은 지면에 할애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본연의 목적과 다른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다루고 있는가? 바로
어떻게 무엇을 믿어야 될까? 이 중요한 이야기를 오늘 여기에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길게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미 말씀드린 겁니다. 아그리파 앞에서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사망의 세상에 예수는 부활을 가져왔다. 부활 생명을 가지려는 자들의 왕이 되시는 분이 예수시다. 그러니 이제 너희도 나같이 되기를 원한다. 예수를 믿어라. 이것이 바른 믿음이요. 이것이 믿는 자가 갖춰야 할 믿음의 모습인 것이죠. 모두 세 가지이지요. 첫째, 부활을 발견하는 믿음.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첫 번째예요. 이 세상이 끝이 아닙니다.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믿으면 주님이 부활을 주십니다. 세상 사람들도 부활을 하지만 그들은 사망으로 부활하여서 영원히 지옥에 떨어져 마귀와 함께 고통받습니다. 하지만 믿는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나와 기쁘고 눈물 없는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그렇기에 사망을 이기고 무덤에서 부활하는 이 사망을 이긴 권세의 부활은 모든 믿는 자에게 암을 극복하는 희소식과 같고 사망의 핵폭탄을 막아낼 수 있는 벙커와 같습니다. 한마디로 모든 것을 걸만한 값진 보물이라는 겁니다. 이제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존재가 되는 일이요.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은 사람이 되는 일입니다. 이 부활의 믿음을 붙들어야 참으로 바르게 믿는 것입니다. 이걸 안 붙들면 교회만 다니면서 부활을 모르고 신경 쓰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망하는 걸 두려워하면서 실패하는 걸 두려워하면서 살아간다면 바르게 믿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오늘 나의 삶이 가난해지고 아파 병들고 죽고 하는 것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이 뭔가 도와주실 수 있는 줄, 부활의 하나님인 줄을 믿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바른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죽는 것을 두려워하여 떨 것이 아니라 부활을 믿는다면 죽음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모든 것을 걸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전과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부활이 우리 앞에 주어졌는데 그걸 발견하는 게 믿음이죠. 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 교회에 나와서 이 부활을 발견하는 것이죠. 세상에 그 잘난 사람들에게는 없는 이 부활, 모두 사망에 썩어져 갈 사람들에게 없는 그 놀라운 부활이 믿는 나에게 지금 주어졌습니다. 이 부활의 소망으로 기뻐하여 사십시오. 붙들고 사십시오. 그것이 참으로 믿는 것입니다. 많은 이야기 거두절미하고 다 치우고 여러분 뭘 붙들어야 됩니까? 무슨 믿음이 바른 믿음입니까? 사망을 이긴 주, 그 주님이 주시는 부활. 할렐루야. 그 부활을 믿어야 된다. 둘째,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왕이라는 겁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교회 다니는 것은 교회 다니는 것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어떤 것이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겁니까? 먼저 자신의 마음의 주인을 살펴봐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고, 어떤 사람은 믿고 의지하는 다른 사람들이고, 어떤 사람은 자신의 양심, 자기의 지식, 자기의 능력 등 자기 자신일 겁니다. 그게 믿는 바지요. 그리고 자신이 붙들고 놓지 않으려 하는 어떤 사상일 수도 있겠지요. 그것이 무엇이든지 자신의 삶을 결정하는 요소, 자기가 무엇을 선택하게 하는 기준, 바로 그것이 당신의 주인입니다. 당신의 왕입니다. 왕은 지배하는 자잖아요. 오늘 내 삶을 선택하게 하고 내 삶에 어떤 것을 결정하게 하는 기준, 그것이 당신의 왕이에요. 예수님을 왕으로 섬긴다는 것은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에 그 이유가 이제부터 예수님이 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는 자의 신화된 모습인 것이죠. 신화가 왕의 말 들어야지 누구 말 듣습니까? 지금까지는 돈이 내 왕이어서 돈 때문에 교회도 뿌리치고 직장으로 나가고, 돈 때문에 교회도 예배도 뿌리치고 사업을 하고, 돈 때문에 가족도 버리고 김수일에게 붙었다면
이제는 그 돈을 버리고 예수님을 붙잡아야죠. 예수님을 왕으로 섬겨야죠. 내 삶의 결정이 예수님 때문에 되어야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섬긴다는 것은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의 이유가 예수님 때문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의 모습이죠. 왕의 명령에 절대 복종이 있듯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면 예수님 뜻에 반하여 선택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바른 믿음이란 자신의 삶의 선택과 결정이 오직 예수에게 있고 그의 뜻에 합하여 살기로 하는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이렇게 예수를 섬기며 다니면 그의 신앙이 바른 것이지만 교회만 다니면서 예수와는 상관없이 자신의 뜻과 돈과 쾌락과 감정 때문에 살아가고 그것 때문에 삶이 결정된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마지막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3절에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다가 마지막 날에 예수님을 만났는데 자신을 아는 척하고 반겨주시지 않는 예수를 보며 의아해하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에 대해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모르는 사람 아니잖아요. 교회 다녔다는 얘기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이때에 모른다 불법을 행한 자들 도무지 모른다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잖아요. 교회 다니면서 목사도 했다는 말이겠죠. 귀신도 쫓아냈고 병도 고치고 누구보다도 능력이 큰 사람이었다는 말이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처럼 감동받았다 이러면서 카톡으로 말씀 막 날리고 날마다 말씀 전해주고 선지자처럼 여러 사람을 고면했다는 뜻이죠. 누구를 만나면은 마치 자기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처럼 말을 했는데 주님이 모른다고 하시고 불법이라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왕이셔서 예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왕이 돼서 자기 좋은 대로 자기 기분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 불법이지. 너희는 내 백성인데 내 명령을 듣고 내 명령을 기억하여 가난한 자에게 그렇게 해라 한 것이면 괜찮은데 체면을 위해 자기 기분을 위해 다른 것들로 하면 불법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를 다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참으로 왕으로 섬기며 다니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멘. 자신의 모습에서 이것을 돌아보십시오. 내가 예수님의 뜻을 받들어 순종하는 백성으로 살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아직도 나는 내가 주인이거나 물질이나 다른 것이 주인인가? 내 삶이 그것에 결정되는가? 이걸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회개하고 이제라도 주님 뜻대로 살기로 결정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믿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오늘 바울처럼 예수를 전하는 겁니다. 당신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너희도 나처럼 예수를 믿으라 말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바른 믿음은 예수를 믿는 것을 세상에 숨기고 친구 앞에 감추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아그리빠에게 너도 나같이 되기를 원한다 말한 것처럼 우리는 세상 모든 이에게 당신도 나같이 예수 믿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말을 해야 합니다. 주님은 천국을 준비하러 가시면서 우리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자기의 증인이 되라 하셨습니다. 명령하셨죠. 그러면 우리는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한 주인이 외국에 다니러 가면서 자신의 종 3명에게 각각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고 떠났습니다. 달란트는 무게 단위인데 1달란트는 27kg의 금이에요. 그리고 이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이라는 화폐로 바꿀 수 있는데 1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입니다. 요한이가 요즘 쿠팡에 가서 밤에 알바를 한다는데요. 하루 하면 10만 원 조금 더 받죠? 네, 그렇다는데 그걸 기준으로 하면 끊어서 10만 원으로 기준으로 하면은 6천 곱하기 6천 하면은 6천억입니다. 6억입니다. 6억. 1달란트가. 그러니까 한 사람에게는 5, 6, 30. 30억.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12억. 한 사람 6억을 맡기고 이 주인이 외국에 간 거예요. 여러분 요새야 억하지만 옛날에 억이면은 평생을 벌어도 못 버는 돈 아니었습니까? 이 이야기의 본질은 어디에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 전부 다 배로 남겨야 된다. 여기에 있는데 아니에요. 이 이야기의 본질은 이 큰 돈을 주인이 맡겼다는 데 있고 그에 대한 종들의 반응에 있습니다. 만일 종들이 악한 마음을 먹고 이 돈을 들고 외국으로 튀면 어떻게 잡습니까? 어떻게 잡아요? 그런데 이 큰 돈을 맡겼다는 거 무슨 말입니까? 그들을 믿는다는 뜻 아닙니까? 주인이? 역시나 주인의 믿음대로 종들은 도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인을 기쁘게 하고자 열심히 장사해서 배나 이익을 남겼죠. 자기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주인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인이 돌아오자 한 푼 숨기지 않고 주인에게 그대로 내어놓으며 주인을 기쁘게 하기를 기뻐하는 겁니다. 그런 종들을 보며 주인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말만 주인과 종이지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와 같음이 틀림없습니다. 이 이야기의 본질은 여기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한 종은 달랐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곳에 땅을 파 거기에 묻었습니다. 주인이 돌아오자 그는 그것을 그대로 내놓습니다. 그리고 주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은 마음이 악한 사람이라 굳은 사람이라 어떤 일을 겪을지 몰라 파묻어 두었다. 이렇게 말이죠. 주인은 화가 나서 내가 너를 그렇게 믿었건만 너는 나를 그렇게 생각했느냐? 왜? 그렇게 할 거면 차라리 은행에 맡겨서 이자라도 받게 해주는 것이 더 맞지 않느냐? 책망하며 내어쫓았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를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제의 은총은 이 달란트에 비할 바 없는 더 큰 가치입니다. 이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맡기시면서 떠나셨어요.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이것을 맡기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주님 오실 때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 열심히 전도하고 장사하여 많은 사람 남겨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자기 구원 잃을까 봐 겁나서 잘못 믿으면 버림받을까 봐 겁나서 교회에 콕 박혀서 있는 듯 없는 듯 복음을 땅에 묻고 있다가 주님 오실 때 주여 믿음 잃어버리면 큰일 날까 봐 믿음 잃었다고 아주 혼내실 분으로 내가 하나님을 알아 이렇게 지키고만 있었습니다. 해야 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전도하지 않는 자는 믿음을 땅에 파묻어 숨긴 자고 많이 노력하여 전도한 자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 많이 남긴 자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른 믿음입니다. 당신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두절미하고 많은 이야기들이 있죠. 교회론, 성령론, 성화, 징의 다 뺍시다. 언제 다 배워서 믿습니까? 3가지. 부활을 붙들고 예수님을 왕으로 믿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가 전도하며 사는 것. 이거는 붙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하나도 해당이 안 되면 심각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 맞아
세 주간에 걸쳐서 살펴보면서 우리는 바른 믿음이 무엇인지 사도 바울을 통해 분명히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부활을 붙들고 살아야 된다는 것. 둘째, 왕이신 예수님을 섬겨야 된다는 것. 셋째, 그 생명의 복음을 전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에 다닐 때 교회만 다니며 유대인처럼 아그리빠처럼 마지막에 멸망받는 자가 아니라 멸망받지 않는 참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에게 이 말씀이 큰 깨달음과 회개와 능력이 되시길 우리 왕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순절 셋째 주간에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이제부터는 부활을 가진 보물이 없는 자가 아니라 뭔가 행복한 척하는 자가 아니라 부활의 그 반짝이는 빛과 생명의 가치를 삶으로 드러내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며 예수를 위해 살아가며 당신도 나와 같이 되라고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